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간단하죠? 아담과 그 아내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빨가벗었어요. 부끄럽지가 않아. 네? 그럼 지금 여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말씀으로 성경이 끝났어요? 아니면 뒤에도 계속 있어요? 뒤에 계속 있죠? 그러면 뒤에 계속 성경이 계속 뒤에 있는 거는 옷 입으라 그래요? 옷 벗고 다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옷 벗는 게 완성이 아니네? 옷 벗고 있는 게 완성이 아니네? 옷을 입는 게 완성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뒤에를 쭉 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옷 벗은 자가 있고 옷 입은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옷 벗은 자는 이제 지옥에 가는 거고요, 옷 입은 자는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옷도 음녀의 옷을 입느냐 신부의 옷을 입느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음녀의 옷을 입지 않고 혼란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음란한 옷을 입지 않고 라는 말은 혼란한 말을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 듣지 않고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신부의 옷은 흰색이고 색깔이 없는 거고, 하늘나라에 맞는 색깔, 그 빛이 나는 그런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옷 벗고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옷을 입는 것이 천국이더라 라는 것을 성경을 알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에 둘이 옷 벗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예요. 왜 벗고 있어도 왜 안 부끄러웠을까? 부부니까 그래요. 부부는 그러는 거예요. 남여자 앞에서는요 옷 입고 있어야 돼. 더 동여매고 있어야 돼. 남자 앞에서는 더 동여매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이제 하나가 됐다. 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왜 부끄럽지 않아요? 아담 안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이에요. 둘 다 아담이야. 그래서 안 부끄러운 거예요.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은 안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딱 끝나면 옷 벗고 가라는 얘기구나. 이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에덴 동산 낙원이라는 것이구나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별 사람 다 살아요. 별 사람. 달 사람도 다 살고 해 사람도 다 살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말이에요, 옷 벗고 사는 나라도 있어.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낙원에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 옷 벗고 사는 나라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기자가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하고서 거기 가서 이제 카메라 들고서 취재하러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오긴 들어올 수 있는데, 찍을 수 있는데,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데 옷 벗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랴. 자기들은 다 옷 벗고 있으니까 옷 벗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랴. 그래서 옷 벗고 들어가서 찍었대요, 그거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진짜로. 우리는 이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에덴 동산을 왜 낙원에서는 다 옷 벗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칭여매고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불편하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대요, 거기서. 참, 그런 데 사든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만약에 그게 천국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낙원이라면 끝까지 옷 벗어야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옷 벗고 있어야지. 진짜 옷 벗는 게 천국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계속 옷 입혀줘요.
옷 입혀줘. 그리고 이제 옷 벗은 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선악과 먹는 게 나와요. 선악과 먹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으니까 어때요? 옷 벗은 게 부끄럽다 그러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선악과 나무가 가르쳐 준 거야. 선악과 나무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이상하게 옷 벗은 게 부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으로 딱 나누는 것은 선한 것은 옷 입는 거, 악한 것은 옷 벗은 거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가르쳐 준 거라니까? 선악과 나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네? 나 악하네? 나 죄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옷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고 나면 아는 거야.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옷 벗었구나 하고서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니네 선악과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예, 선악과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거는 옷이다, 옷이 아니다. 옷이 아니다. 그런 옷은 네가 만든 옷은 옷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 그래서 창세기 3장에 24절의 말씀 이렇게 보니까 24절의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가죽옷 입혀서 쫓아냈어요. 가죽옷 입혀서 쫓아냈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면 안 되니까 옷 벗고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그죠? 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쫓아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시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쫓겨났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다시 에덴 동산을 찾아 돌아와야 되겠죠. 예,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쫓겨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 가죽을 입고 쫓겨나갔다, 다시 찾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나갔다, 다시 찾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갈 때도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나가서 탕자짓 할 때도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돌아올 때도 자기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히 돌아올 때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돌아올 때 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성경이 이게 다 온통 예수님 얘기네. 그죠? 예,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들은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나요? 돼지랑 같이 먹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복잡한 게 아니야.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고 싶습니다. 나 아버지 다시 만나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 종처럼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네가 무슨 종이야, 내 아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도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이 아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죠.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 아담과 그 아내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낼 때도 누구라고 생각하고 쫓겨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쫓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라 그러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원래 인간은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으니까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 그죠? 그 첫 번째 아담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나잖아, 그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이 세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벌거숭이로 태어난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에 던져진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쫓겨났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줘야 돼. 그 길을 마련해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 길을 닦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마련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자기는 죽으면서 자기 생명을 나한테 불어넣어 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려서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온 길을. 그게 두 번째 태어난 나라고요. 두 번째 태어난 나.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첫 번째 아담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실만 알면 그 길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옷을 벗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에베소서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세마포,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 옷을 입고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지, 옷을 벗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옷을 벗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옷이 가죽옷이 된 거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가죽을 갖다가 빗겨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이 하나 죽어야 돼요. 그 동물이 하나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나를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옷을 나는 입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게 있어. 그 옷을 입으면 끝난 줄 알아. 만약에 그게 끝난다면 또 우린 생각해 봐야 돼. 옷을 빨가벗는 것이 천국이라면 요한계시록도 천국에는 옷 벗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옷 입고 있어. 만약에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게 천국이라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죽옷 입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가죽옷 입은 사람들은 다 죽대.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가죽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죽을 입고 털옷 입고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니 예수님 나오니까 목 잘려서 죽대. 가죽옷 입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가죽을 벗길 때 이 동물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입혔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이 껍질에 짐승이 된 거예요, 속에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 입고 살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고 살고 있다니까. 왜냐면 지금 가죽옷 입고 쫓겨났잖아. 그렇죠? 가죽옷 입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사는데, 그 가죽옷을 첫 번째로 내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짐승이 된 거야. 그러니 나도 이 어린 양으로서 나도 죽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그죠?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건 짐승이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가죽옷이 천국의 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요. 가죽옷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둔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깨끗한 그 옷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순수한 깨끗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옷 입는 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옷 벗고 태어났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들 뭐 옷 벗고 있는데 부끄럽다고 애가 엄마 아빠 못 쳐다보게 합니까? 부끄러우면서 엄마 아빠 쳐다보지 말라고 세상에 막 애가 얼굴이 펄펄해지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누워서 그렇게 하는 애기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 안 부끄럽다고요. 그냥 다 벗어 제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응?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한다고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해도 아무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서로. 그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선악과 먹으니까 옷 벗고 있는 게 죄고 옷 입고 있는 게 선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가죽을 입혀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가죽을 입고 내보내서 그게 또 천국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옷을 또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벗고 있는 것도 천국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은 것도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입어야 천국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게 천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죽옷 입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겠네요. 그죠? 옷 벗고 있는 것도 과정, 가죽옷을 입은 것도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 세마포를 입는 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돌아왔어요.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치료를 받았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그냥 돌아갔고 몸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자기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몸을 납작 엎드려 땅으로 떨어뜨리고 자기가 죽은 자로서 은혜를 깨달은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은혜이시고 당신은 나의 선물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병이 났을 때 하고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고 이게 구원이 좀 차원이 좀 다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이게 갈 때는 이제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 밖의 세상을 눈을 떠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진 거야. 돌아올 때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서 드디어 믿음이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땅에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위에서 네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죽은 자 아니까 너를 반드시 내가 위에서 부활시킬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활시키는 거고요, 살아있는 자는 죽일 것이고, 그죠? 예, 살아있는 자는 죽일 것이고 죽은 자는 위에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우물물을 뚫어왔어요. 뚫어오면서 계속 뚫어왔거든요. 남편도 6이나 있었는데 계속 물을 뚫어오면서 이 사람은 물 뜨는 게 뭔가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물 뚫어오다 보면 나에게 메시아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 뚫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뚫어 다니면서 나한테는 진짜 남편이 나타날 거야,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나한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계속 물을 뚫어온 거예요. 아랫물을 뚫어온 거죠. 우물물이니까 아래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물을 계속 뚫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계속 아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오호, 너 물 들어왔구나, 내가 위에서 온 물인데 나 먹어라, 이렇게 그 입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하나요? 이 사람한테? 네? 뭐 해요, 이 사람한테? 허허, 네가 나한테 말이야,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 될걸? 내가 위에서 온 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유, 당신이 뭔데요? 지금 나한테 그럼 그런 물 좀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여자가. 여자같이 얘기했겠지, 뭐 남자같이 얘기하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러면 남편 한번 데려와 버려요, 남편. 왜 그 말을 갑자기 해요? 진짜 깜짝 놀라게. 여자가 지금 그 얘기만큼은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라게 진짜 갑자기 물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럼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 알아서 내가 위에 있는 물 좀 줄게 하면서 위에 물을 갖다 잠깐 물 좀 내려와, 그럼 물 쫙 주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그런데 이 여자가 물 좀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데를 탁 치는 거예요. 뭘 치냐면 남편 데려와, 이러잖아요. 아니, 남편을 데려와야 물 주는 격으로? 그것도 아니면서 남편 데려오라고 왜 하냐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물어봤을까? 에? 생각을 해보셔. 왜 물어봤나? 여자를 막 존중하느라고? 여자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여자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남편 데려오라 한 거야? 어떻게 그 남편들하고 서로 인사하려고? 예수님하고? 왜 데려오라 한 거예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데려오라 그러면 여자가, 에? 기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왜? 5명도 다 갈아버렸지. 지금 집에 있는 그 남편도 지금 갈아버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천상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있는 남편이 지금 자기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 아니라고 그래요. 내 남편 아닙니다, 난 남편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긴 뭐 막 남자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처럼 했겠죠. 저 남편이 없습니다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남편이 없습니다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그러면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요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겠냐고. 지금 남자가 나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나 남편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이 남자도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슴이 어땠겠어? 자기가 어떤 여자라는 거를 지금 이분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요. 이게 지금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 잘 보면 그거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도 안다.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6번째 남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놀래서 그 놀란 가슴을 어떻게 된 거야? 놀란 가슴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놀란 가슴이 붙어 있는 겨, 떨어진 겨, 이게. 놀란 가슴이 찢어진 겨, 이게. 가슴을 찢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냥 구원하지 않고 완전히 죽여, 그냥. 죽이고 구원하더라, 이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요,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싹 엎드립니다. 그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야 된다 해서 위로 너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 물 들어왔는데요.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네가 물 달라고 나한테 했을걸? 그러면 나 좀 물 좀 주세요. 그럼 남편 좀 데려와봐.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 5명 있었지. 그 다음에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아이고 미치겠네. 다 아시네 나를.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네가 누군지 나는 다 알아. 네가 5명 남편이 바뀌며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네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이 있었겠어.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예배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예배를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가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 가슴이 찢어진 그 여자를 주님께서 자기가 남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같이 예배가 되게 하셨다. 같은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보통 사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라하고 딱 결탁해 가지고 세무장 정도까지 할 정도면 대단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오죽하면 올라갔겠냐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때 딱 어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또 거기에 또 딱 와서 맞물려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 밑에 딱 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 거기 삭개오네 그쪽 동네 가가지고요, 딱 한 명 구원합니다. 딱 한 명. 누구예요? 누굴 구원했어요? 삭개오네 동네 가서 딱 한 명 구원하는데 누구 구원했어요? 삭개오지 뭘. 삭개오네 동네에 가서 딱 한 명 구원했는데 삭개오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간 거예요, 어차피. 근데 삭개오는 그 자기 만나러 온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 얼굴만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른 내려오죠, 뭐.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집이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삭개오가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막 음식도 막 내놓고 막 어떻게든 예수님 차례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더 받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나무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한테 나 네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게 지금 삭개오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집에 가가지고 삭개오가 나 이렇게 할게요 하니까 너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네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재산 절반 딱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재산의 딱 절반을 딱 나눠서 가는 사람 줬어.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남았어. 이 반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4배로 갚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 많아. 그 당시에.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 전체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 반 남은 거 중에서 한 사람 앞에 내가 1,000원을 받았으면 4,000원 주겠다는 얘기고 1억 원을 받았으면 4억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래 4배씩 다 주면 자기 남겠어 못 남겠어? 모질랄지도 모르지. 모질랄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4배로 갚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나 그냥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때 죽어버리려고요, 그냥.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그냥 죽어버리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땅에다가 자기를 툭 떨어뜨리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부활시켜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겠구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우리가 한번 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 그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장소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다 있어. 베드로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자기 부활했다고.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해.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부끄럽다는 얘기야, 안 부끄럽다는 얘기야? 부끄러워 죽겠어. 예수님 좀 진짜 부활해서 나타났으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지금 도망갔다가 지금 여기 와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부활해서 왔단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하겠어요? 예수님 오셨다!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죠? 예수님 오셨다! 막 악수하고, 막 악수도 그냥 보통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야. 막 흔들어 제끼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시네? 아이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자기가 지금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근데 그냥 가신 거야. 어떻게? 너무너무 죽겠는 거야.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죽겠어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왜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고기 잡으러 가? 배고파서? 이제 밥 좀 해 먹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왜 갔어요? 옛날에 자기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고기 잡고 있으면 누가 나타날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네? 나타나니까 또 막 얼마나 보고 싶으면 배가 아직도 바다에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하면서 막 온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여러분, 수영을요 10m만 수영해도 힘들어. 20m 수영한다고 힘들잖아. 한 30m 수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바다에서. 바다 물이 엄청 깊잖아요. 깊은데 거기서 30m를 수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30m를 여러분이. 그거 쉽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배가 있고요, 베드로가 뛰어내린 게 지금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예수님 있는 데까지 한 50m 됩니다. 이게 보통 정신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그리고 그 50m 되는 거리를 막 수영을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올라왔어. 예수님 거기서 고기 굽고 계셔. 올라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뭔 말하고 써? 힘들어 죽겠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 아니 지금 그만큼 수영하고 와봐 거기서 서 있을 수 있겠나? 예수님이 너 뭔 말 좀 해봐라. 그 말이 안 나오겠어 이게 힘들어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 타고서 배 노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와서 오고 싶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게 더 빠르지. 노를 저으면서 오면 더 빠르겠지. 근데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냥 예수님만 보니까 무조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온 거 다 알아. 네가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지 나 다 안다. 너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 뛰어내려서 나한테 이렇게 왔겠냐. 헐떡헐떡거리면서. 에? 마음 알겠어 모르겠어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하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로 이렇게 온 건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잔인하죠? 예수님 베드로 가슴을 찢어버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이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얘기야. 자기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3번 물어봐. 3번 부인했는데 3번을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 가슴 다 찢어지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걸레됐어. 그냥 노돌노돌 가슴이 그냥 이렇게 노돌노돌 조각조각 됐어. 이렇게 하고 노돌노돌. 베드로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이제 뭐라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줘라.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죽은 베드로를, 완전히 그 가슴을 다 후벼 판 그 베드로의 가슴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내 양 좀 쳐라.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네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돼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줘라.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다 죽은 이 베드로를 뭐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취급해버리면 누구 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승질 다 죽었어. 승질 다 죽었어. 승질을 안 내. 사도행전에 승질을 안 내. 승질 다 죽었어요. 참,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순서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이 사람을 찢고 죽이고 다시 부르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엎드려 경배할 때 그때 주님은 다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구원을 주시고 진짜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그럼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뜬 사람이 나와요.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맹인이 눈을 뜨는데 2번의 눈을 뜬다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왜 2번의 눈을 뜨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네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이제 인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안단 얘기요, 모른단 얘기요? 모른단 얘기요. 그가 누군데요? 제가 믿으려고요. 알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원래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눈 뜨게 했어요, 안 했어요? 눈 떴단 말이에요. 눈 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눈 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너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눈 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눈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게 해주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눈 떠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해요,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눈 떴다고 해가 자꾸 눈 떴다고 소개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소문날까봐 이 사람을 갖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기 전까지는 안 찾아갔죠. 그죠? 쫓아내니까 찾아간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쫓아내지 않았을 때는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근데 쫓아내면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쫓겨난 사람이 지금 이 사람만 쫓겨난 거예요. 딴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누가 쫓겨났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다 쫓겨난 사람인 거야. 삭개오 쫓겨난 사람인 거야. 사마리아 쫓겨난 사람인 거야. 강도 만난 사람 쫓겨난 사람인 거야. 38년 된 병자 쫓겨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 그럼 쫓겨나면 누가 찾으러 가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러 가셔야 돼. 그러니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으러 갔어. 여기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이 맹인이, 소경이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때 쫓겨났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간 거예요? 눈 뜨고 확인하려고? 다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러려고? 아니에요. 찾아가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쫓겨난 거 알고 네가 인자 믿겠느냐? 인자 믿겠느냐? 인자 네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자 믿겠느냐? 인자를 믿겠느냐? 인자로서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자, 믿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예, 믿겠습니다. 누군지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믿으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건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고쳐준 건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도 믿는다고 절하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절하는구만 보니까. 그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절하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괜히 나 예배 좀 한번 드린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예배 드리게 돼 있구만 보니까. 그죠? 진짜 믿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네. 응?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그렇죠? 진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네.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네. 이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를 받으니까 바로 엎드려 절하네요. 그죠?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쫓겨나
맹인이 눈 뜨고 쫓겨났다 할 때 그 쫓겨나라는 말이 에크발로라는 말입니다.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은 내쫓다, 쫓아내다, 보내다, 보내버리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하고 발로라는 말이거든요. 에크라는 말은 원천, 뭐뭐로부터 쫓겨났다 할 때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발로라는 발로 던지다, 보내다,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발로 던지다, 보내다, 찌르다. 그래서 발로 던지다, 발로 보내다, 발로 찌르다. 발로라는 말이 던지다, 보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딱 그 지점에서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내졌다, 쫓아냈다, 나갔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 이 맹인이, 그러니까 탕자도 나가 쪽이죠? 내보내졌죠? 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쫓아내서 하나님이 내보내셨죠? 예. 여기 지금 맹인도 거기 무리에서 쫓겨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쫓겨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이제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됐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절하잖아. 그죠? 절한다는 말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사냥개가 주인 앞에서 헐떡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프로스케네오라는 예배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그 예배가 프로스케네오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똑같이 절하는 이 모습은 예배를, 프로스케네오라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고,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예배가 프로스케네오예요. 그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 빛을 발견한 사람이. 맹인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근데 눈은 땅에서 뜨는 게 있고 하늘에서 뜨는 게 있단 말이야. 땅에서 뜬다고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쫓겨나면 찾아오는 거야. 다시 말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태어났어.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만나? 아니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지 구원받아.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 돼. 그러면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겠어요? 쫓겨날 때. 쫓겨나면 찾아온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쫓겨나면 찾아오시네? 그럼 우리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어둠인 줄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거야. 이 맹인이 어둠인 줄 모르고 태어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샘플이야. 그러니까 옷 벗었어도 벗은 줄 모르는 거지. 옷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 안 그래. 옷 벗었는데 벗은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죄인인데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에 태어났고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죽옷을 입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옷 벗었음을 모르고 있을 때 뭐가 이 옷을 벗은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선악과가 가르쳐준 거예요. 선악과가. 하하, 이거 선악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거 선악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 난 안 먹어. 나 선악과 안 먹고, 나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여러분의 선악과가 나타나, 그때. 창세기 때 먹어버려야 돼. 창세기에서 먹어버려야, 창세기에서 먹어버리는 건가? 이 창세기에서 딱 먹어버려야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안 먹으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가 안 나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나오긴 나오지만 먹는 건 선악과만 먹는 거야,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선악과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선악과라는 이름이 안 나와. 생명나무만 나와. 왜? 창세기 때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창세기 때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만 나오는 거야.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 먹고 가슴이 찢어지겠어, 안 찢어지겠어?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애를 때리면 말이에요. 애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권사님, 애를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안 때린 척 하지 말고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그렇지. 애 키울 때 안 때리는 엄마 있어요. 근데 애기를 때려봤죠? 예. 어디 막내 때렸어요? 막내 다 때렸어요? 저기 때렸어요 또? 예, 이제 맞아가지고 상처 있는 거 속에. 자, 애 키울 때 애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때려요. 때렸을 때 막 통쾌해요. 때릴 때 그 때리는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고 잠 잘 오고 무슨 음악 소리 같고, 그럼 미친 거예요. 그럼 미친 거야. 애를 때리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마음이 아파. 예?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가져봤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다 큰 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다 애기들도 막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기 지금 애엄마 된 딸을, 애아빠 된 아들을 혼내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지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거 처음에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야. 벌거벗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비판해보고 잘못과 잘된 것을 자꾸 평가하고, 그리고 애를 갖다 혼내보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고, 이게 다 선악과거든요. 이게 다 선악과야. 근데 그런 모든 선악과를 했을 때 가슴이 아파. 그 선악과를 할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 그런 사람은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찾아오겠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지금 선악과 먹고 앉아있어 그냥. 그런데 지가 잘못한지도 몰라. 그럼 지금 이게 애기요, 애기. 어린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애기 누워있다고 밟고 지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애기가 누워서 바둥바둥 해도 밟고 지나다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애기도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는 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뭐야? 아직 어린아이인 거야. 응?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면 많이 아파. 가슴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돼? 선악과 먹고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쫓겨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선악과 먹고 다 쫓겨났디야, 큰일 났다, 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 더 큰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는 사람보다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한 단계 발전한 사람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자, 맹인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 그러면 괴로워 안 괴로워? 자기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못 만났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그가 누군지 내가 알면 믿겠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다 라고 가르쳐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막 절할 때 막 예수님이 막 구원해주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을 떠지게 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눈을 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를 만날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진짜 예배를 배울 때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감사가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리고 데리고 올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 탕자가 나갈 때는 엄청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막 진짜 종처럼 하나만, 종의 하나로서만 먹는 것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살려만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그 뭔 소리야 그게. 너 나가기 전에도 나가도 들어올 때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항상 내 아들이었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거 갖고 열심히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말하면 가슴이 아픈 우리들을, 슬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 보면 아는 거야. 주님이 벌써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그 삭개오는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괴로웠는지, 그 괴로워서 뭐 그가 눈물을 흘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괴로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괴로운 사람이 벌써 괴로운 사람만 찾아오셔. 베드로 뻔할 뻔짜요. 엄청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면 정말 죽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자, 우리에게 뭘 해주시려고요? 진짜 옷을 입혀주려고. 우리 보고 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가죽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죽어라 그거야.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로서 짐승으로 와서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옷을 입혀줄게. 그 가죽 옷이 변하여 새로운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빛난 옷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보고, 우리 쫓겨났잖아요. 벌거벗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입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의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두루 도는 이라는 말이 하파크라고 그랬죠. 하파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하나?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 그 사람을? 살았다 그래요. 땅에서 소경이면요,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눈 떴다 그래요. 여기 땅에서 눈 떴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눈 감았다 그래요. 예. 이 땅에서 너 살았다 그러면요, 자기 살았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라 그 사람을 너 죽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말씀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살면 우리는 늘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야,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옳다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거꾸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땅에서 볼 때는 영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옳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딱 가서 그 길을 가보니까 이 성경이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올바로 돼 있더란 얘기야. 그 올바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소경이 눈 뜬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보고 너희들 눈 떴다 그러면 너희들 소경이야. 그리고 맹인들은 눈 뜬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쫓겨났다? 그럼 이게 뭐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들이니까 이 세상적으로 내가 정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 말이 우리는 쫓겨나. 근데 쫓겨났는데 뭐처럼 쫓겨나면 짐승처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자기 집 없이 그냥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집 있는데? 우리 집 2개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네가 이 땅에 네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나그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이 땅은 나그네로 잠깐 텐트 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집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네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 외로웠지 뭘. 틀림없어. 왜? 예수님 찾아왔다면 외로운 거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마리아 여자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요. 예수님 찾아오면 무조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 땅에 자기 집으로 정착된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는 집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방황하는 자예요. 라고 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쓸쓸하고 고독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요? 거기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가려고. 진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진짜 남편 만나게 해주려고.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해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외로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이 어디 방석 깔고 난로 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거 옆에 쫙 켜놓고 시원하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로운 곳을 찾았어요. 고독하고 쓸쓸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야. 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배였다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한적한 곳, 한적한이란 말이요, 무슨 단어냐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버려진, 고독한 이란 단어입니다. 버려진 곳에서, 고독한 곳에서, 이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버려지고 고독한 곳, 예수님이 교통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한적한 곳.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되셔야 합니다. 이곳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홀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다 홀로 만납니다. 옆에 사람 같이 손잡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는 다 각자 만납니다. 홀로 외로운 가운데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성도도, 아무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를 다 알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그 장소에 찾아오셔. 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 한적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하니까. 그 고독한 쓸쓸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고 고독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가 미가 장소라는 말이고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 장소가 광야, 그 광야 같은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곳에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신다.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교통을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장소,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주님은 오신다. 그 한적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장소에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요리하는 칼로 우리에게 잘 요리를 해서 먹을 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쫓겨날 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칼로 막 돌려서 이걸 갖다가 막아놨어요. 못 먹게, 생명나무 못 먹게.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불칼을 맞으시고 자기가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불칼이 불칼되지 아니하고 요리하는 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줘, 식사하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은 불칼은 예수님이 맞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요리,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 만날 때 먹을 거 없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재밌는 거야. 잘 먹으면 좋은 거야. 학생이든 어른이든 말이요, 만날 때마다 야, 먹을 거 없이 얘기하자. 그럼 재미없는 거야. 먹을 거 일단 갖다 놓고 얘기하면 재밌는 거야. 먹을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 자기를 먹으라는 거요, 나를 먹으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먹으라는 거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자기를 먹으라는 거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발견해라, 나를 이해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렇게 임만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전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찾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